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새해 아침 또 첫 안식이다 보니까 또 깔끔하게 교회 청소가 되어 있고 또 새 회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돼서 더없이 뜻깊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화평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해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소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 시편 39편 4절로 7절. 시편 39편 4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죠?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품어왔던 바 소원을 여러분은 다 이루셨나요? 그리고 오늘의 이 모습으로 내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과거의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대개는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만화 피너츠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이 찰리 브라운이에요. 찰리 브라운. 그래서 이제 그 만화가 한 8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찰리 브라운이 활쏘기 연습을 하는데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담장 옆을 지나가다가 명중, 명중이라는 외침을 듣습니다. 이상하다. 찰리가 그렇게 화살을 잘 쏴? 궁금해서 담장 안을 들여다봤더니 찰리 브라운이 정해진 화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고 담장에다 그냥 활을 쏜 후에 다가가서 활이 꽂힌 자리에 명중 자국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관역을 다 그려놓고 명중, 명중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루시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찰리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빗나가는 법이 없어.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만화가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활을 쏘아야 되는데 나는 왜 관역을 정해놓지 않고 너는 왜 관역을 정해놓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정확한 목표를 세워놓지 않고 네 멋대로 쏘아놓고 즉 네 멋대로 살아놓고 그것이 원래 내 목표였다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표는 세리가 돼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미 중년이 돼서 재산을 원 없이 모아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명중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목표는 다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 목표는 잘못 살아온 것이구나. 내가 잘못 써왔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명중하며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살았다. 삭개오도 그랬어요. 올 한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놓고 내가 원래 계획한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먼저 우리는 이 목표, 어떠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울 것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보통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상한 말로 인본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근본이 되는 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목표, 어떤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근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바로 이 2, 3세계를 위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연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본에서 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
이 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일까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언덕배기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문을 열고 나와서 앞에 트렁크를 열고 아무리 시동이 꺼진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고 또 노력을 했지만은 포스코였습니다. 차는 언덕배기에 세워져 있고 난감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한동안 이것저것을 만지고 있는데 어떤 늙은 노인 한 분이 오시더니 젊은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시동이 꺼져서 그러는데요. 그래? 잠깐만 나와보게 하면서 어디 하나를 탁 건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시동을 한번 다시 켜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탁 켰더니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차의 발명가 포드네. 알고 봤더니 포드 회사의 회장이고 그 포드라고 하는 차를 발명한 발명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든 언덕을 가다가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시동이 꺼져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이것저것을 아무리 수리하고 다시 일어나 보려 하지만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그런 걱정 속에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본주의적으로 돈을 많이 모아봤고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누가 그의 이름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려오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목표는 새로워졌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향해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만이 나를 향해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진정한 소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또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나서 약간은 실망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셔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갖고 행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강력할 것입니다. 아이가 가진 꿈보다 부모가 가진 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강력하고요. 자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나의 미래는, 다시 한번 나의 미래는, 다시 한번 나의 미래는, 오케이.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꿈일까요?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꿈은 무엇인가요? 왕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다윗은
어렸을 때도 꾸었나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양떼를 철저히 모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윗의 일생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보고 오너라 그래서 심부름을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냐?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의로운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둘 수 있느냐?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 새끼를 죽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짐승 같은 저 사람을 왜 이길 수 없겠느냐? 내가 나가 싸우겠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높아졌습니다.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그는 피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왕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에 많은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작년보다는 좀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자식도 좀 더 잘 되고 집도 좀 더 크게 짓고 자가용도 좀 바꿔보고 등등. 여러분, 이 소원이 나쁜 것일까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야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오늘 새해 소원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바라는 바 소원도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잘됨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역시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소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할 것이냐.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강해서 그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강한 군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에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더 질병도 없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더 번창하고 차도 새로 바꾸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여러분, 형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나의 소원만을 바라본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목적이 되고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관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강하게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목적에 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목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소원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소원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달려간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일생을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목표였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합니까?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멋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흰 집을 짓고 저도 그런 꿈을 꿨잖아요. 신학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너무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진짜 멋진 꿈을 꾸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라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멋진 꿈을 꾸라고 꿈꾸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꿈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내 미래에 관한 모든 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없을까? 그냥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면 어떤 소원을 두고 뭔가를 바라고 계실까?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라고?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한 해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달려간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향한 진정한 꿈, 나에게 가장 합당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소망할 것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은 다윗도 사실은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혹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소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 재물이 나오고요. 5절을 보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이건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강, 생명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소원도 갖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는 그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스스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9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은 누가 이룬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내가 꿈꾸어서 현재 나의 부모님이 계신 것인가요? 이것을 결정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자식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는데 내가 그 기대를 했나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있나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므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이거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소원을 정해놓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사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고생하고 그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 자신도 모르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부르냐?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새해에 딱 한 가지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소원 들은 일이 아니에요. 너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디메오가 입으로 고백하고 얘기하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 그것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뒤로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삶은 형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야,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대. 여러분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인생은 저절로 축복이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한 가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올 한 해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올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이 목표가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